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무슨 수련회를 한다든가 신앙 훈련을 하는 어떤 훈련을 끝나면 항상 하는 행사가 사실 이 세족식이죠. 다 섬겼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그냥 발을 씻어주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좀 섬긴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로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준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려고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 그것을 씻겨주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어떤 겸손이라든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제자들을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다 발을 씻어주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무슨 표현을 하면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음을 알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또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인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 중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구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장 26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나를 알 텐데, 내 목소리 음성을 들을 줄 아는데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계속하고 이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섬김이나 낮아짐이라는 어떤 그 의미보다도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겸손으로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자이면서도 낮은 자를 섬기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말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되면 1절에서 말하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만 거기다만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님이 지금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에 우리가 충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에서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녁 서비스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이제 순서가 되자 베드로가 하는 반응이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깁니까? 라고 하는 어떤 사양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시고 내가 제자인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마땅한데 어떻게 높으신 분이 낮은 우리를 섬길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질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기도 한 것입니다. 발 씻기기를 사용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 9절에서 주여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은 발만 씻는 것보다는 손도 씻고 발도 씻어 주시면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욕심, 어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발만 씻어 주셨지만 만약 나를 손과 머리까지 씻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냐, 더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품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보다 자기가 예수님에 더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어한 것은 분명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과 더 가깝다는 것으로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는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리라 하시니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발만 더럽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발이 더럽기 때문에 씻어준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온몸이 깨끗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발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도 깨끗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깨끗한 발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느라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0절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하자면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몸이 깨끗하다라고 해도 발은 씻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그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욕을 해서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더러운 자와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러운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는 모두가 다 더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럽다라는 것은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를 두고 판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이 도덕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더럽다라는 것을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에 속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 자는 더러운 자이고, 주님의 권세에 속해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다 깨끗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다는 그것만으로 더러운 존재로서 깨끗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도 그것도 성경과 맞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깨끗함은 주님에 의해서 되어진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의의 의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깨끗한 자로 목욕한 자로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깨끗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다시 말하면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러운 우리를 불러주신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목욕한 내가 다시 더러움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발을 지금 씻겨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생뚱맞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의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은 유다의 생각 자체가 바로 마귀적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예수를 팔아먹는 것이 바로 마귀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생각이 과연 유다만의 생각일 것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나? 다 뿔뿔이 흩어져,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다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흩어졌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유다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유다나 그 다른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똑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유다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보다는 내 삶이 소중하고 내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포기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다와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른 점은 뭐냐면 유다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다른 제자는 뭐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와는 달리 다른 제자들은 항상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유다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유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항상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내 의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늘 기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믿음에서 바로 그런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덕분이고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마음이 우리의 자리 잡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그만한 걸 이뤄놓고서라도 거기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고 때로는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힘과 착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주님 안으로 붙들어 놓는다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나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고 주님 안으로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 택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다가도 어떤 어려운 일 닥치면 금방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우리를 주님 안에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평강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의지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의지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우리가 발부둥을 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발을 한 명 한 명 닦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관계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도 계속 주님은 그 제자들을 끝끝내 끝없는 사랑으로 그 제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분간 잠깐 세상에 나가서 방황할지는 몰라도 결국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의해서 결국 주님 안으로 인도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한 백성들에게 바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끝없는 사랑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